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요 섹션으로는 조율 설교를 거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참고하려고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다는 건지 저렇다는 건지 주어가 그때그때 변하고 그 주어를 특정할 때 이게 나에 대한 관점인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인지 바울이 죄를 바라보면서 관점인지 성도의 관점인지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오늘 7장 7절과 13절은 반드시 해석을 들어야 되고 그러기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게 되면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잘 섬겨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말 없이 바로 본문으로 우리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A번 한번 초록색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역할, 죄를 드러냄. 자, A번 그 다음 칸에 보면 7절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말이죠. 7절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미 읽지 않는데 7절 자체를 보면서 처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침범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율법이 그럼 죄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굉장히 좋은 순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굵은 글씨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재를 보세요. 교재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율법은 죄가 아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합니다. 이는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죄를 조장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줄을 한번 쳐주세요. 율법은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역할, 이게 율법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에요. 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세계 역사에 가장 처음 된 성문법, 그러니까 기록된 법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인가요? 이것 자체가 뒤집혔죠. 십계명이 함무라비 법전보다 한 1000년 정도 더 앞선 성문법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이 계명을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물론 하나님 섬기고 안식일 범하지 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에 효도하라는 말부터,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부터, 남의 이웃, 아내라든지 소유물을 탐내지 말고 뺏지 말라는 것까지 이 공동체 사회가 살아가고 인간의 기본적인 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죄가 뭔지를,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어 보세요. 이 정말
우리 인간이 정말 야만적이고 짐승 같은 그런 일들, 전쟁이 일어나고 전후에 일어난 끔찍한 일들도 다 이런 법들이 사라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마서 지금 7장까지 바울이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는 말이 마치 율법을 죄악시하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절대 아니다. 율법은 순기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율법 없이 어떻게 죄를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십계명 시내산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잘 알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살인은 안 되는구나, 살인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구나,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는 거 이거 죄구나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헬라어가 있어요. 교재를 보시면 그냥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 죄라는 헬라어는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여기 쓰인 죄라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남, 실패함, 하나님의 뜻에 벗어남, 이 관점이죠. 또 율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노모스라고 합니다.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지금도 라틴어로 그냥 노모스가 똑같이 거의 쓰이게 돼요. 명사할 때 놈이라고 하는 그 명사랑 비슷한 게 뭐뭐를 규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규칙법, 습관을 뜻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도 알고 율법이 뭔지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중요한 건 두 번째 동그라미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 그 빨간 글씨 전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죄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입니다. 마치 거울이 우리의 얼굴 묻은 율법이 특히 탐심과 같은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빛 아래서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을 좀 줄을 쳐 주시면 첫 번째 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줄에 율법의 정의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줄을 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울이라는 말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비빔면 먹고 얼굴에 뭐가 튀어가지고 다 묻었는데 그 얼굴을 하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꼭 거울을 보고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거울은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비춰주는데 이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번째 줄에 탐심과 같은 내면의 죄의 줄을 한번 쳐보세요. 오늘은 이걸 좀 설명할 건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인이 더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죠. 우상숭배가 더 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죄의 경중을 따지긴 참 어렵지만, 특별히 이 7장 하반절에 보면 율법은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내 남의 이웃의 아내나 그 소유들을 정말 탐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죄구나 그러고 우리가 안 하면서 규정하게 되잖아요. 죄가 탐내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탐내는 게 죄입니까? 제가 역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탐을 안 내면 바보로 보지는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한 그 성경의 율법들이 너 율법주의 사람이라 규정하기 이전에 굉장한 기준을 잡아주는 게, 정확한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위대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미국을 위대하게 봤던 것은 모든 문화와 경제와 군사력의 중심이 되고 이끌어가는 리더 같은 걸 봤는데, 요즘에는 꼭 빛을 독촉하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위대함이라는 게 변질돼 버린 거죠.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탐내고 내가 손해받은 대로 니네들도 손해받아야 돼. 아니 우리나라 경제 힘들어 죽겠는데 왜 25% 때리냐. 물론 더 때린 나라도 있겠지만 관세를.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훌륭한 신앙인이고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회의를 시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윤리는 이 탐심에 대해서 엄청 경계하고 있어요. 죄냐 아니냐 기독교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예요. 정당하게 일한 것들은 기독교는 축복하고 도와주는데 남의 것을 강제로 뺏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분명히 죄라는 것이죠. 이런 내면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 바로 율법이다. 자, 참고 구절이 2개 있는데 빨간 글씨로 교재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똑같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둘 다 제가 반복해서 잘못 적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아까는 거울에 뭐 묻은 거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거울은 뭐라고요? 청동 거울. 지금 거울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바울이. 너희가 지금은 서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에요. 청동 거울은 그래서 거울로 진짜 큰 피가 나거나 머리가 떡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대충 거울을 보고 나는 사람이구나 챙기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잊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점을 한번 보고 제가 적용점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된 본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자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도구임을 인정하는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주일 준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모세가 세운 출애굽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모든 남성들과 여성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나와서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직접 얼굴을 보이며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6.25 사변 때도 그리고 엄청난 우리나라의 국난이 있었을 때도 신앙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게 자기 교회에서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희미해진 거다 아니다 세월이 변했다 이런 걸 떠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이고 변경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죄냐 아니냐라는 논쟁은 되게 무의미합니다.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가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을 준다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아예 아니야 그냥. 교회 1년에 딱 3번 나가면 돼.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가서 상품 받으면 돼. 나머지는 괜찮아. 알아서 다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알겠지?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할 거야.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성령님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높은 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관점이 더 높은 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관점을 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술은 취하지 않을 만큼 먹어야 돼. 나 원래 주량이 엄청 좋거든. 괜찮아요.
하나님, 저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 말도 똑바로 하고요. 혀 안 꼬부라졌습니다. 그저 성령 충만해요. 기분도 아주 좋거든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 좋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기준점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러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를. 아, 이거 윤리인 것뿐이야. 뭘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기도 대충 해도 돼. 그러니까 죄를 갖고 죄의식을 갖고 막 그게 눌려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아프고 하나님께 오히려 멀어지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죄라고 여기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될 때 율법은 좋은 효능이 있는 게 그건 죄야 라고 성경에 기록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조금 역기능입니다. 자, B번 초록색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의 본성, 율법을 통한 활성화. 자, 이 8절을 보면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읽으면서 이해 못하고 읽었을 수도 있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던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네. 이것은요 율법의 역기능인데 율법 자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율법은 변함이 없어요. 율법은 중립인데 이게 죄를 발현시키는 역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재 한번 보면 그러나 죄가 그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표현이 참 이 개역 개정이 문학적으로 조금 딱딱해서 이 표현을 이렇게 쓴 건데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검은 동그라미를 보세요. B에 죄의 기회 포착. 죄가 이제 기회 포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죠. 이 부분만. 율법은 시작. 율법은 선하지만 죄는 이 선한 율법을 기회, 갈로 있는 걸 읽지 마시고 로 삼아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일으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명령할 때 오히려 죄된 본성은 그 금지된 것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그 활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 기회라는 아포르메라는 말은 출발점, 구실, 계기라는 말이라고 이제 빨간 글씨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 아포르메라는 말 자체가 군사 용어예요. 요즘의 군사 용어로 따지면 이거예요. 군인들이요. 이제 자기가 직업 군인들, 병사들은 좀 다르죠. 병사들은 휴가 가면 아무데나 갈 수 있죠. 근데 직업 군인들은 국방부 장관이 명령을 하고 비상을 걸어놓으면 그 있는 구역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가도. 넘어가게 되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걸 위수지역이라고 해요. 이 말을 쓸 때 아포르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가 기회를 탄다라는 말은 죄가 그 위수지역과 그 갖고 있는 활동의 근거지를 담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사람들에게 계명을 딱 주면 잘 지킬 것 같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유지될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국가의 헌법이 있고 교회에도 이게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이 아주 자세하고 시행세칙이 많은 교단일수록 죄가 더 다양하게 발현돼요. 왜냐면 그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것처럼 죄된 인간의 본성은 이게 오히려 기회가 돼요. 계명이라는 게. 계명 자체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단 거룩하게 지키면 되잖아. 꼭 그렇게 지켜야 돼? 그러면 일단은 컴퓨터 앞에 앉지 않고 텔레비전 앞에 하면서 양복 입고 하면 되잖아요. 양복 입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해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치 금지된 것을 조금 더 갈망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술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돼? 왜 남의 집 소유와 아내하고 그런 거 탐내면 안 돼? 진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잖아요. 왜 내가 꼭 주일날 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탐내지 말라 그러면 금지된 것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게 누구의 본성? 죄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해주는 율법이 만약 없다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말은 바울이 이것을 표현하는 좀 극적인 표현이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어디다가 적냐면 여기 교재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줄을 한번 쭉 쳐보시고, 뭐라고 적냐면 죄의식이 없는 것, 죄의식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이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자체가 없으면 우리가 죄를 죄의식으로 느낄 수 있는 죄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성경에 보면, 이는 율법이 없으면이란 말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율법이 없으면 인간이 더 이상 죄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죄의식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시고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를 같이 읽어보죠. 죄는 단순한, 시작.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된 강력한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율법의 금지 조항을 이용하여 우리의 반항적인 본성을 자극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하게 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교활함과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문제입니다.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여기서 한번 줄을 쳐보시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거기서부터 죄의 교활함과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문제, 거기를 한번 줄 쳐보세요. 바울이요, 왜 율법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라 그러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좋은 순기능이 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은 율법이라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준점을 넘나드는 기쁨과 희열과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아주 악한 마음을 통해서 죄가 더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엄청난 윤리가 필요한 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네,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예가 있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시죠. 그 교재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살았더니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다가 대집 꼬리표를 쫙 빼셔서, 아니면 조그만 글자 적어도 두 글자밖에 안 해. 착각 이렇게 적으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다고? 착각,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것은 심각성을 깨달은 한탄. 이 두 가지를 그냥 이런 걸 빼놓고 적으니까 보면 좀 문맥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교재를 쭉 읽어보죠. 교재가 많아서. 죄의 활성화와 죽음. 바울은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살았다고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죠. 이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상태, 영적인 무지 상태 동그라미 쳐보세요.
계속 읽겠습니다.를 의미합니다. 계속 읽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계명이 주어지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동그라미 치시고 헬라 해석이 쭉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나자오 옆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 소생이란 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아기 때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은 아니지만 소생된다는 거죠. 살아나고 컴마 찍고 자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기서 죽음은 영적인 사망, 즉 하나님과의 단절과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인 상태. 그거 한번 줄 쳐보시죠. 죽음은서부터 상태까지 줄을 쳐보세요. 율법 몰랐을 때 우리는 그냥 살았어요. 기독교인 아니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가장 그냥 살았어요. 근데 기독교를 알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의식이 우리 안에 살아나잖아요.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길게 읽었지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것과 하나님과의 단절과 율법 정죄 아래 놓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바울이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봐서는 율법에 정죄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제가 읽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줄만 쳐주세요. 율법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오히려 사망을 가져옵니다. 거기 사망을 동그라미 치고 위에 빈칸이 있죠. 거기다가 죽음을 깨닫게 함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사망을 가져온다는 표현은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보여주어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줄 쳐보세요.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이게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은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는 은혜의 통로이다. 은혜의 통로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앞에 그리스도라는 걸 동그라미 치세요. 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지를 충실하게 교회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만이 진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것. 참고라고 돼서 에베소서 2장 1절이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절대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목회자? 당연하죠. 사역조차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목회자가 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수고 다시 그 사람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와 그 사람들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은 예수님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목회자가 됐으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죄한테 질 수밖에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죄된 본성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0절. 10절은 교재를 보고 또 화면도 있으니까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은 죄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 죄의식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교재에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계명의 역설과 죄의 간교함, 생명을 주기로 되어 있는 계명. 한번 참고로 보세요. 레위기 18장 5절 화면 한번 보시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라 그러셨어요?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실은 이 계명은 주님이 살리려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내려보내시기 전에 안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떤 규제를 주고 인간들에게 어떤 틀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벗어나면 죽는다. 이걸 지키면 산다 해도 끊임없이 인간은 그때만 회개할 뿐이고 죄악의 길로 계속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행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조차도 우상 숭배하지만 10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차례를 어기고 하나님이 인간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사울 왕서부터 이스라엘 왕조를 세웠는데 왕도 거의 90% 이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기,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계획하시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더 계명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과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기준과 표대를 정해줘야 된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갖지 않고 죄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해결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머사이아,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낸다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좀 헷갈리시겠지만 생명을 주기로 있는 계명이 죄로 인하여 도리어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신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죄는 계명을 기회로 삼아 우리를 속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과 계명에 얽매였는데 그거 벗어나면 되잖아. 그래서 계속 세부 조항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의 죄는 더 교활하게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를 속이고 엑사파타우, 완전히 속이다, 기만하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포크테이노, 살해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그 밑에 죄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능적이고 파괴적인 세력입니다. 죄는 선한 계명을 이용하여 인간을 기만하고 영적으로 살해합니다. 이 구절은 죄의 강력한 속성과 치명적인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의 실체를 바로 알고 그 위험성을 깨달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 아니면 극복이 안 된다. 참고로 창세기 3장 13장은 그냥 이렇게 보여주세요. 뱀이 묻잖아요. 여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언제나 인간은 변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와의 죄예요, 아니에요? 하와 관점에 볼 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어기지 않았어요. 마귀가 그랬는데,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장 뒤로 넘겨보시면 죄의 간교함에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는데 언제나 인간 본성에 있는 죄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굉장히 많이 유혹하고 속여요.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게 되게 많잖아요, 목회자로서. 근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로서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아닌가요? 진짜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당회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죠. 부족함 다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볼 때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이럴 땐 막 아멘 하면서 막 진짜 신실한 교인 같지만 밖에 나가면 우리가 엉망일 때도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빛나는 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빛의
어떤 나의 아름다운 증인처럼 여기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맡겨주시잖아요. 하지만 속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의 빛의 옷을 입어주지만 우리는 명확하게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니 경계해야 된다. 자, 10번입니다. 율법의 선함과 죄의 극악함. 자, 12절과 13절은 앞에 했던 내용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 불필요하지만 그래도 내용들을 좀 봅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맞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계명도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율법의 본질적인 선함을 재확인했다. 이건 바울이 확인했다. 앞선 설명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의 본질적인 성품을 강조합니다. 이 본질적인 성품이 뭡니까? 거룩하고 하기오스, 헬라어 하기오스, 성별되고 의로우며, 줄쳐보세요. 거룩하고 또 의로우며, 그 다음에 선하다, 아가소스, 아가토스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 선하다, 좋고 유익하다, 선전. 그래서 여기부터 줄을 한번 쳐보세요. 줄을 쳐보세요. 율법의 문제는서부터 있습니다까지. 율법의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에 있다. 죄는 죄를 규정하는 율법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 거기까지 줄 쳐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기에 그분의 계명 또한 그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줄 쳐보세요. 율법의 선함은 죄의 악함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게 하는 배경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겸손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목사님 이게 그럼 겸손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좀 열심히 믿으려고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한 번씩 흐트러 놓습니다. 너 옛날로 돌아가 이렇게 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점점 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이걸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더 붙들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게 더 깊게 깨닫지 못하게 거기서 딱 나가버려요. 인간적인 상처, 실망, 시험 이런 식으로 포장해버려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딱 느껴야 됩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나쁜 결과가 혹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은, 나를 향하신 선하신 분은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의미는 진정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구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죄, 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면서 내 안에 생기는 그 악함조차도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분명히 드러내는구나. 어쨌든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성령님 충만해야지.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배경이 되게 만드는 게 선순환이에요. 근데 그 순환을 돌리는 와중에 마귀가 탁탁탁 그냥 무 자르듯이 칼로 잘라버린 중간에.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면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좋은 교회 찾아가 보세요. 다른 교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지키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가고 단단해져 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다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내일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세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화를 확 내세요. 목사님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진짜로 제가 들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들었지만 천국 가기 싫어해요 사람들. 왜 천국을 갑니까? 지금 너무 살기 좋은데 건강하고 잘 살아야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느냐? 왜 사람들이 막 자기 갖고 있는 것들을 막 바치면서 이단 교주한테 충성하느냐? 명확하게 뭔가를 규정해 주니까 나만 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딱 되돌아보면, 그래, 내가 살은 것도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인도하셨고,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내가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이별하고 나의 모든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지금까지 80몇 년, 90몇 년 나를 인도하셨던 예수님 품으로 가는구나라고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냥 뿅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수많은 관계들과 성품들에 인한 학습을 통해서, 성숙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13절, 참고는 읽지 맙시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앞에 얘기한 것 그대로입니다. 죄를 극악함을 드러나게 만든 것은 선한 율법이 사망을 가져왔다는 질문에는 그럴 수 없다. 자, 줄 쳐보세요. 두 번째 줄. 사망이 가져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거기만 줄 쳐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율법 누가 만드셨어요? 인간이? 물론 세부 조항은 만들었지만 십계명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 선함이지만 인간의 죄의 본질이 카테르가즈마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창조하고 만들게 만들었다. 극도로 넘치게 죄되게 만들어 버리는 건 오히려 계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 규칙 잘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다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게 넘어서서 짜증나, 저 사람 좀 정신 차리게 번갯불로 콩 한번 튀겨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시작한다면 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실천해 놓고 가장 맨 마지막에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품성과 사랑에서 이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인 보수적인 기독교가 아주 극단적인 정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은 그런 데에 기인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회가 바라는 건 배려예요. 용서예요. 이해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다른 종교인들보다 선하고 위대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배려를 보내주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기독교의 중심이 뭐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믿음이냐? 아니면 천국 가는 소망이냐? 그게 다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 그대로 칸을 이렇게 네모나게 치시고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깨달음은 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이 깨달음은 시작. 이 깨달음은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자주 쓰는 말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누가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는 단계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면서 나는 자유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럼 막 행동해도 될까요? 존중과 사랑과 겸손 없이 막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버티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선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의 본성과 마귀의 유혹을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또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될까요? 어떤 분들 보면 교회 신앙생활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일단 주일이나 토요일서부터 C3 TV 틀어놓고 좋은 목사님 들으면서 내가 필기하면 들을 거야. 요거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면 될까요? 잘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서로 보면서 서로에게 되게 방해가 되는 것처럼 예민한 사람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 근데 그런 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죄하고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진우가 너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보기에 기준이 맞지 않고 다른 분들 필요해요. 그런 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고 그분과 교제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기 좀 말랑말랑한 것보다 더 험하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엄청난 세상과 그런 악의 세력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의 힘을 여기서 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가 여러분이 그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좋은 신앙과 율법 준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될 때는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갖고 오면 누구한테 갖고 가느냐? 제가 뭐라고요?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갖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아프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만의 보혈만이 마귀를 이기고 이 땅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죄와 좀 협의를 하겠다, 죄에 물든 사람들을 설득하겠다, 안 돼요. 그리고 마귀는 부축입니다. 설득할 수 있어. 아니요, 설득당합니다. 기도와 결단 같이 읽고 오늘 마치죠. 시작. 오늘 본문은 우리는 율법이 죄가 아니며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죄의 극악함을 폭로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임을 배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죄가 율법을 악용하여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네, 칼빈이 가지고 있는 조직신학 부분에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론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일단 마쳤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늘 돌보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통찰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셨소.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매 순간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되는 것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수요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